72편 17절, 18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멘. 시편 72편은 시편 전체 성경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예언적으로 예언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러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관련해서 몇 장의 이러한 성경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해서 시편 2편이 소개가 됩니다. 또 22편, 우리 성찬식 때 많이 부르는 예수님의 그러한 고난을 또 표현하는 22편,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앞서서 보았던 69편과 관련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부분들이, 고백들이 많이 이 시편에서 소개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 저자가 자신의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표현되었던 내용들이 결국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표현을 마치 예수님의 그러한 고백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그러한 예언 형태로 1인칭이라고 하는 시편의 저자의 고백이 곧 예수님의 고백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쓰여지는 그러한 또 모습으로 또 표현되기도 합니다. 오늘 72편도 아주 대표적인 예수님과 관련된 그러한 모형적이고 예언적인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69편하고 조금 다르게 3인칭, 그를 그에게 이러면서 시편의 저자가 그분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에게 온 세상의 영광을 주옵소서 이러면서 제3자를 이렇게 지칭하면서 저에게 큰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이러한 인칭이 조금 바뀌면서 예수님을 예언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72편은 그럼 과연 예수님의 어떠한 그러한 그 내용들이 예언되어져 있는가? 특별히 우리가 시편을 읽어가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이 어떻게 소개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또 가르치고 있는가를 더욱 성경 해석의 이러한 연습 속에서 잘 배워가셔야 됩니다. 이러한 시편의 훈련이 잘 되어지면 모세 오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예언되어지고 있는지를 잘 읽어낼 수 있습니다. 더더욱 힘든 것은 역사서,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이러한 역사서, 어떤 전쟁과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러한 사건과 그 어떤 일들 속에서 예수님이 장차 오실 것이다라고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는가? 이거 찾아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러한 그 사건들을 읽다 보면 다윗과 골리앗에 집중을 하면서 다윗의 그 전쟁의 위대함에 집중을 하게 되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그 사건에서, 그런 사건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찾아내고 읽어야 되는지 자칫 다윗만 집중하다가 정작 그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삼일체 하나님, 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립니다. 모세와 홍해 사건의 이 드라마틱한 이 장면을 보다 보면 모세에게 너무 집중하다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약에서 예언되어 오고 있는지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모세를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윗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는 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경을 읽는 습관의 이러한 근본적인 이러한 태도를 고쳐야 될 그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인물과 사건에 너무 지나치게 역사적인 그 배경에 집중하다가 정작 삼위일체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저 단순한 여러 교훈, 에세이와 같은 이러한 다른 책들처럼 그렇게 단순한 교훈집으로 이렇게 읽는 수준으로 성경을 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재미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능력이 우리에게 발휘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에 읽었던 것처럼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일으키는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고 바르게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힘이 성경에 담겨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을, 아브라함을, 모세를 열심히 배워서 깨닫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러한 배경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를 잘 읽어낼 때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앙 고백으로 구원과 믿음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서에서 더더욱 어떻게 또 예수님이 예언되어지고 있는가, 또 선지서에서는 막 백성들을 야단을 칩니다. 엄청난 책망과 훈계로 야단을 칩니다. 그런 훈계와 책망 속에는 어떻게 예수님이 또 예언되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모세오경은 이러한 하나의 명령의 이러한 형태로 어떻게 예수님이 소개가 되는가? 역사서에서는 이런 많은 수많은 사건들 속에 어떻게 예수님이 소개가 되고 있는가? 선지서에서는 막 야단치는 그 장면 속에 어떻게 예수님이 소개가 되고 있는가? 다 다릅니다. 예수님이 소개되는 건 맞지만 그 소개하는 형식과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잘 못 찾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부분을 또 전부 다 지나치게 예수님을 막 대입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거지 성경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도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같은 경우는 수많은 명령들이 소개가 됩니다. 거기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소개되지는 않습니다. 신명기는 십계명을 해설하고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소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삶의 내용과 규범들을 가르치는 것이 잠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서 읽어보세요. 제사 얘기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생활, 십계명과 관련된 규범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루터파나 이러한 복음주의파처럼 너무 지나치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억지로 너무 또 이렇게 짜맞춰서 읽으려고 하게 되면 신명기라든가 잠언이라든가 에스더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더더욱 제사 얘기가 없는, 제사가 나오면 제물이 바쳐지고 피 흘려지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예언적으로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사와 피 흘려지는 이런 사건들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적용할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가르치는 계시의 책이지만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 해석 훈련들을 부단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또 이렇게 십계명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 출애굽기라든가 레위기는 조금 쉽죠. 거기는 제사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나 사사기로부터 시작되는 여호수아와 수많은 역사서 속에 수많은 전쟁과 개인사적인 그러한 가정의 이러한 어떤 이야기들 속에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읽어내야 될 것인가. 또 선지서 속에는 수많은 꾸중과 책망을 막 호령이 외쳐지는 그런 장면 속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읽어내야 될 것인가. 또 잠언서라든가 이렇게 신명기처럼 에스더처럼 제사 얘기가 하나도 없는 곳에서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읽어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잘 훈련되어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고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모세오경처럼
우리의 신앙의 규범과 명령의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도 하고요. 또 역사적인 그러한 많은 장면들, 지난번 우리가 69편에서는 이렇게 또 다윗이 도망가는 그런 전쟁의 이러한 위험 속에서 도망가는 그 역사적 장면 속에서 자기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을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그냥 그대로 예언해내는 것이. 이렇게 역사의 어떤 사건들 속에 특별히 다윗이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이런 어떤 한 개인이 마치 자기의 고난의 고백이 장차올 예수님의 고난처럼 직접 그렇게 또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구나. 또 선지서의 이런 명령, 훈계하고 책망하고 막 야단치는 이러한 장면들, 시편에도 보면 그 백성들의 죄를 향해서 막 야단치는 아주 무서운 책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한 책망들 속에 예수님이 또 어떻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가? 이렇게 시편은 전체를 다 담아내면서 아주 종합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기 때문에 시편만 여러분들이 잘 훈련하고 그 성경 해석하는 법들을 정확하게 구축해 놓으시게 되면 다른 성경들은 훨씬 쉽게 잘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또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인 십계명을 우리가 잘 읽어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또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배워가는 그러한 계시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형성이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성화와 거룩함들이 또 형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럼 오늘은 72편을 통해서 특별히 그를 이렇게 3인칭 관점에서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예언하는 이제 이러한 구조 아래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또 잘 살피고 이해해낼 것인가. 더더욱이나 이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솔로몬이 작성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맨 마지막에 72편 19절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마쳤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보면 다윗의 시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작성한 것을 솔로몬이 그렇게 다시 고백하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남겼던 그 고백을 되반복하면서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그래서 솔로몬의 시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히브리 원문대로 읽으면 솔로몬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을 위하여 남긴 시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라고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자기 아들인 것이에요. 자기 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왕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왕이 잘되게 해주옵소서, 이 왕의 나라가 더욱 복되게 해주옵소서, 이 왕이 오래 장수하게 해주옵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게 해주옵소서. 그는 누구예요?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극히 아주 개인적인 아버지가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부자지간의 권면과 그러한 복을 선언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소개가 됩니다.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가 다 동일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 복이, 이 예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쓰여질 수 있는 것인가? 자신의 아들에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언해주고 복을 선언해주는 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가?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그러한 개인적인 그러한 권면과 이러한 표현이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런 내용으로 또 우리에게 소개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때로는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69편에는 다윗이 자기가 겪은 고난을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이렇게 또 예언적으로 담아내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자기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형태는 자기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때로는 이렇게 자기 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이 다윗의 왕권을 잘 지켜다오. 다윗의 이 나라를 잘 계승하고 잘 보호하고 다스려다오. 라고 이렇게 자기의 아들에게 권면하는 이 말이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가. 때로는 이렇게 아주 개인적인 가정사에 또 이러한 극히 개인적인 그러한 또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고 예언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소개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예수님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때로는 이런 모습으로, 때로는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기대하도록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구약은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72편에서 소개되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서율의 문답이라든가 사도신경의 교리의 내용을 먼저 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워낙 이렇게 비유, 상징, 또 예언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고백을 먼저 되새겨 보세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보거나 만지거나 환상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형태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가 환상의 꿈에서 봤다. 이것은 올바른 고백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짧은 기간 동안만 몇 사람만 예수님을 보았고 나머지 사람들 99%는 대부분의 역사 속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본 고로 믿느냐? 만진 고로 믿느냐? 아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더 복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서에서도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전한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니 바로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을 봤다고 해서 너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전해준 그 말을,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너희를 구원해 줄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너희의 믿음이 훌륭하게 잘 자라가고 있다고 하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 속에 환상과 꿈 속에서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목사님, 그러면 저도 과거에 이렇게 어떤 희한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 것 같은데요. 그 예수님 아닌가요? 다시 점검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그러한 그 착각, 또 종교적인 어떤 이 몰입, 이런 현상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이런 이미지와 현상을 인간이기 때문에 끌어내기도 하고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한 간접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형태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이 예언해주고 있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믿고 의지할 때에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가 일어나는 바로 이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온 사도신경을 따라, 소율의 문답을 따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먼저 되새겨 보십시오.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역, 이렇게 둘로 나눠지죠.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 그러한 분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내용이 바로 구원을 주는 믿음의 핵심의 교리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꿈에서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봤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그 외아들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님,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자, 성부의 아들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참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인성을 가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그렇게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장차 다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거. 성자 하나님,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는 대략 9개입니다. 낮아지심과 관련해서 성육신, 그 다음에 고난받으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장사되심, 지옥에 내려가심. 5개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그렇게 5개의 이러한 고난과 희생의 사역들을 감당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비참한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부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또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승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장차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님 곁에서 그렇게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재림과 심판, 온 세상 만방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일에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동참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그러한 희생과 고난에 맞춰져 있다라면 하나는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의와 영광스러움에 맞춰져 있는 것이. 다른 건 몰라도요, 이 9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환자실에 혹시라도 또 이렇게 병원에 불신자나 가족이 누워 계신다라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걸 언제 설명할 겁니까? 딱 이 9가지를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우리가 죽어야 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이 땅에 참된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성육신 오셨습니다. 사시는 동안 고난받으시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의 정죄,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를 받으며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심판, 장사되심, 그리고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바로 그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 죄책이라고 하는 이 죄값,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대신 그렇게 희생해 주신 것입니다. 죽음이 임박해 있음으로 인하여 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외쳐야 됩니다. 이제 곧 숨이 끊어지게 되면 지옥의 문이 열릴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시면 지옥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에 권면을 해야 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것. 죽음 직후에 바로 지옥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 곁으로 천국으로 승천, 그리스도 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다른 복잡한 것들을 아직 몰라도 이 9가지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소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런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나도 그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나도 장차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면 속히 목사님을 불러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가족이, 저희 식구가 예수님을 영접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살펴주세요. 목사님을 초대해서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그리고는 같이 또 기도해주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 고백으로도 얼마든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좌우편에 강도가 둘이 범죄자로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러나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욕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의 강도는 어찌된 일인지 처음에는 둘이 같이 욕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욕한 걸로 우리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른 성경에 보게 되니까 그 한편에 있는 강도가 저쪽에 있는 강도를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 욕하지 말라라고. 우리는 우리 죄값 때문에 죽지만 이분은 의인이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동안에 그 강도가 얼마큼 많이 배웠겠냐라는 거예요. 많이 배우진 못했죠. 그러나 지금 일어나는 그 상황, 로마 군병들이 사람을 처형하고 또 거기에 유대인들 또 기독교인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러한 그 죄패의 그러한 목록, 이게 자기들이 죽는 거하고는 너무 다른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울고 도대체 이분 누군가? 그러면서 우리 성경에 많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장면과 내용을 통해서 이 강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짧은 지식을 얻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그의 고백 안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이 9개의 고백이 다 담겨 있어요. 저분은 의인이다라는 것. 우리는 죄인이지만 저분은 의로운 자라는 것. 주여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자기 눈앞에 자기와 동일하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자를 향하여 주여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에 나도 당신과 함께 가게 해주옵소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의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이분은 의인이라고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함께 당신과 함께 있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신이라면 이 로마 군병들 다 죽여버리고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십자가를 깨트려버리고 우리 살려주세요. 이런 기복주의적인 육신적인 번영을 요구한 게 아니라 당신은 의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나도 가고 싶습니다. 육신의 번영을 꿈꾼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가지의 신앙 고백이 다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것은 그분을 보고 만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중보 사역을 메시아로서의 그 구원 사역을 정확하게 사도신경의 이 고백을 따라 이해하고 믿는 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중보 사역 9가지가 그러면 오늘 72편에는 어떻게 녹아들어 있고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가를 또 함께 살펴봅니다. 같이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3절까지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자기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 하나님이여 그 놀라운 판단력을 솔로몬에게 달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의를 왕의 아들 나의 아들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 솔로몬이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그렇게 처음은 외적인 면은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의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이 의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으로서 바르게 판단하고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공의롭게 정직하게 나라를 잘 다스리며 이끌어가는 이런 모든 훌륭한 왕으로서의 이러한 모든 면을 다 말하는 것이. 이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비유가 확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 좀 낯설죠. 그러나 온 백성들을 이렇게 산으로 또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바르게 통치할 때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어떻게 줄까요? 밭과 산 속에서 그 농사를 지으며 열매를 따먹으며 살아가는 이러한 농사의 이런 농경 생활을 구약은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산들이 물과 나무와 열매들을 풍족히 내면 백성들이 그걸 먹고 마시며 살아가면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또 작은 산들도 골짜기마다 이런 산들도 아주 풍성한 그러한 열매들이 가득가득 차면서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그런 엄청난 혜택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왕이 잘 통치를 백성들을 하게 되면 이렇게 평안한 나라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을 또 이렇게 먼저 역사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4절도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강도와 도적대들을 막아주고 혹시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또 통치와 국가의 질서와 안녕을 잘 보살피게 해달라는 것이. 이거 그냥 그대로 읽어버리면 이건 자기 아들이 잘 통치하기를,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잘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런 정도로만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단순한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단순한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아들이 영영토록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예언을 주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유일한 아들을 허락하시고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명령을 하면서 유일한 아들, 외아들, 독생자, 그리고 그 독생자를 죽여라, 희생시켜라 라는 이러한 명령 속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이러한 모습이 예언되었다라면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도 아주 독특한 그러한 부자관계로 성경은 소개됩니다. 모든 그 왕들과 그 왕들의 자녀가 그렇게 예언된 건 아니에요. 특별히 다윗과 그 솔로몬이 그러한 특별한 그러한 예언으로 선택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또 예언의 대상으로 성경은 많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아들을 주시면서 그 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그 아들은 일반 아들과 달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주 독특한 아들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남겨주셨습니다. 바로 이 아들의 나라와 아들의 통치와 아들의 그 권능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위대한 나라요 역사라는 것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담아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위대한 그러한 계획을 다윗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5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십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의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의 나라는 아주 독특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는 강원도 땅밖에 안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그 땅 영토를 보게 되면 굉장히 작아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 정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그 다윗의 나라, 다윗의 영토, 이것은 아주 굉장히 넓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윗에게 약속한 그 나라, 그 집은 강원도 땅바닥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정도의 나라가 아닌 것이에요. 물질적인 그러한 약속의 땅을 보여주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게 될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앞으로 7장 앞쪽으로 조금 더 들어오셔서 어디를 읽어보시느냐면은 1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7장 13절.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의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이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펼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거 은혜 언약의 표현이잖아요. 바로 다윗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서 통치했던 그런 나라와 아주 성질이 전혀 다르게 그렇게 내 집과 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면서 너의 그 왕위의 보좌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다윗의 나라는 BC 587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BC 197년에 이러한 그리스의 왕에 의해서 초토화되면서 180년으로 넘어오면서 겨우 임시적으로 잠깐 회복하기도 합니다. 독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BC 60년에 다시 로마의 통치에 의해서 또 식민지 지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1548년에 2차 세계대전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그 시절에 대한민국이 국가로 인정될 때에 바로 이스라엘도 그 48년에 유엔에 의해서 나라로 그렇게 보장을 받은 겁니다. 이 사무엘하고 또 오늘 시편 72편하고 안 맞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다윗의 나라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데 2000년도 넘게 다윗의 나라는 망해가지고 나라조차도 없었어요. 그 지금 팔레스타인이 그 나라를 오랜 수천 년 동안 지배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과 유엔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그렇게 외교적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여기는 수천 년 동안 우리 땅인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유엔에 또 강대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그거를 바꿔버립니다. 먼저 살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사무엘하는 단순한 영토적인 땅이 아니라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대한 천국을 그렇게 이렇게 예언해 줬던 것입니다. 72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바로 다윗은 이 사무엘하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한 그 아들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중보자를 나타내는 바로 그러한 놀라운 예언의 메시지를 담고 태어나는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단지 내 아들이 잘되게 해주옵소서라는 그러한 육신적인 아버지의 그러한 기대감이 아니라 바로
본인도 기대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를 상징하고 그 메시아를 나타내는 그러한 왕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내 아들이 잘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나라가 잘 되어지기를, 바로 사무엘 하에서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던 것처럼 온 인류를 구원할, 바로 그 온 인류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할 바로 그런 아들을 너의 자손 가운데 그렇게 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가까이는 솔로몬이었지만 멀리는 바로 그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던 것입니다. 장차 너의 가문에서, 너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시고 인성을 취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너의 후손 가운데서 그렇게 오실 것이다라는 것. 그 아들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러한 메시아라는 것. 그래서 다윗은 그 메시아를 기대했고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 그리고는 이제 72편에 다시 한번 이제 그의 삶의 이제 노년에 오늘 72편을 통해서 다윗의 그러한 기도가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의 노년의 이러한 기도처럼 그의 소망과 기도를 한마디로 모아서 내가 평생토록 의지하고 살았던 그 나라, 바로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중보자의 나라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나라를 다시 이렇게 자신의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언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읽어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단순히 솔로몬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메시아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악한 자들과 범죄자들과 불신자들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판단력을, 강력한 의로움을 그에게 주옵시고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함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하여 산들이, 또 작은 산들이 백성들에게 풍요로움을 공급하며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성도들이 마음껏 안전함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자연 만물조차도 복종하면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풍요로움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옵소서. 4절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리하여 불쌍하고 연약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읽혀지는 겁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이제 이 구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또 신약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편의 이러한 부분들을 자신에게 적용했는가를 함께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4장 18절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 예.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신성을 부정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교회의 본질이란, 기독교의 본질이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란 문자 그대로 돈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에 대해서 아주 적대감을 나타냅니다. 오늘날 진보주의적 성향을 나타내는 그러한 많은 목회자들이, 특별히 개혁주의 안에도 진보주의적 성향을 가진 개혁주의자들이 이런 부자들, 대형교회, 이런 기존의 그러한 보수 정치권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그런 적대감을 나타냅니다. 가난한 자가 잘 되는 것,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 문자적으로 가난한 자, 이렇게 읽어내는 거예요. 그럼 부자는 구원 못 받습니까? 직분이 높은 그러한 고위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렇게 읽어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란 단순히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얼마든지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비참함과 죄악 때문에 고통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 비참한 인간을 성경은 주로 가난한 자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단지 병이 들고 돈이 없는 것을 가난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문자 그대로 가난한 자를 표현할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성경에서 항상 가난하다라고 말할 때는 물질에 돈이 없음이 가난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을 때 그 영혼이 가장 가난하고 비참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참한 인간들에게, 포로된 인간들에게 우리가 언제 포로가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사탄의 종노릇하며 그렇게 지옥의 심판을 받는, 지옥의 속박을 받는, 사탄의 속박을 받는 그런 영적 포로된 상태를 성경은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아니 일상생활 속에서 눈을 보지 못하는 시력이 나쁜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지 않잖아요. 훨씬 더 99%가 정상적인 눈을 가진 많은 분들이 훨씬 많은데 왜 본문에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전부 다 눈을 뜹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맥 하나하나를 읽어보게 되면 이게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눈먼 자들이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그 눈이 먼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뭐에 눌렸어요 그러면? 이 눌림이라는 뭘 표현하겠습니까? 결국 다 가난한 자, 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다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죄책과 하나님의 진노에 눌려있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의 고통을 받아야 되는 비참하고 가난한 인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표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자들을 구원해주고 자유케 해주려고 그렇게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72편에도 다윗은 자신의 아들의 그 영광스러운 통치를 통하여 가난한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해주고 그들의 억울함과 아픔들을 해결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궁핍한 자를 구원하면 부자로 만들어준다라는 겁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건 물질적인 가난함의 초점이 아닌 것이에요.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사탄의 지배에 총노릇하며 비참함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그 영적 상태를 이렇게 가난한 자를 신원하여 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그로 구원해 줄 것이며 압박받는 그런 모든 고통으로부터 풀어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분위기가 더 바뀌어가죠. 5절에서는 어떻게 솔로몬이 통치하는 동안에, 해가 있을 동안에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달이 있을 동안에 그렇게 영영토록 솔로몬을 두려워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벌써 이 솔로몬을 넘어서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 번역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왕을 두려워하며 이런 뜻도 되지만 아주 대놓고 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겹쳐서 쓰는 겁니다. 왕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주여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장차올 그 아들의 통치가 온 백성들에게 그렇게 통치되어지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는 그러한 가난한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주님께 나와 그렇게 주를 두려워하며 경외하고 대대로 영원토록 그렇게 그 아들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살게 해주세요. 주를 두려워하며 주를 경외하며. 이 시편 72편의 아주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은 경외와 두려움과 존경을, 영광스러움을 받는 그런 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방의 백성들이, 특별히 가난한 그러한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성도들이 주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밤낮으로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왕으로 서게 해주세요. 6절, 저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할 것이라. 이 솔로몬이 과연 이렇게 임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솔로몬은 그 생애 후반부에 부인이 1000명이나 되고 이방 여자들을 또 부인으로 거둬들이고, 그래서 나라가 후반기에는 완전히 붕괴가 되어지는, 온갖 미신들이 나라에 차고 넘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건 솔로몬에게 적용되기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벌써 솔로몬을 넘어서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자,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풀을 베고 나면, 우리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풀을 베고 나면 그 풀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햇볕이 쨍쨍 비춰버리게 되면은 그 순이 다 말라버려 죽어버립니다. 그렇죠? 저도 예전에 소꼬를 먹이기 위해서 풀을 좀 베봤는데, 풀을 베고 나면 또 비가 오고 날씨가 촉촉하고 또 해도 비춰주고 이래야 그 또 물기를 머금으면서 풀이 쑥쑥쑥쑥 또 잘 자랍니다. 그래야 또 소꼬를 또 이렇게 먹이를 또 풀로 벨 수가 있잖아요. 그런 구약의 농경 모습을 그려낸 거죠. 솔로몬, 메시아를 표현하는 그 아들인 바로 이 장차올 아들의 통치와 그 아들이 올 때 어떻게 오게 해달라고요? 마치 풀을 베고 난 다음에 비가 싹 내려가지고 풀이 또 쫙 자라는 땅에 이 메마름을 적시는 소나기처럼 그렇게 온 자연 만물을 그렇게 풍성하게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왕처럼 올 거라는 것이. 솔로몬은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이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들을 그렇게 신원해주고 도와줄 것이며, 또 자연 만물의 이러한 풀의 비의 이러한 크고 작음의 이러한 자라는 모든 것까지 다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우리 성도들과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그렇게 도와주는 그러한 왕으로서 오시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소낙비같이 그 왕이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벤풀 다음에 이어서 내리는 비와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7절,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이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에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니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의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며. 여기 이제 더 아주 절정에 이릅니다. 바로 이것은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난 그러한 아들, 그러한 왕이 오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날, 저의 날, 그의 날, 그리스도의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의인들이 잘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의인 그러면 부자, 정직한 사람, 단순히 그런 사람들만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역시 구약에서도 죄인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죄인,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 죄책을 가진, 원죄를 가진 그러한 죄인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의인 그러면 그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를 받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그 구원의 혜택을 누리는 자들을 항상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의인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의인들이 그렇게 풍성해질 것이며 그들이 평강의 이 풍성함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의인, 죄가 사함받고 그들의 모든 죄책이 제거되어져서 이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가 되어지는 이러한 의인들, 이신칭의의 은혜를 누리는 이러한 성도들이 흥왕하여지고 풍성하여지고 그 성도들에게 평강이 차고 넘치면서 해와 달이 닿을 때까지 그렇게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그렇게 세워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참 표현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시의 즐거움이 이런 겁니다. 성도들의 그 영광스러움과 풍성함들이 해와 달이 다 닿을 때까지. 해와 달이 언제 다 닳아 없어지겠습니까? 안 없어지잖아요. 아무리 봐도 안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영원토록
그 의인들, 그리스도의 나라로 초대되는 바로 그 의인들이 평강을 누리며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영원토록 그렇게 함께 세워지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저의 날에, 그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저 바다에서부터 저쪽 바다에까지, 이쪽 강에서부터 저쪽 강에서까지 모든 나라와 영토를 다스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표현입니다. 이것도 아브라함이 이제 롯에게 땅을 다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저는 뭘 가지죠?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을 데리고 별을 쳐다보게 하시고 그리고는 땅을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또 땅의 모래알처럼 너의 후손들이 그렇게 가득가득 차고 넘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저 땅 끝까지 너의 자손들이 차고 넘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또 그대로 모세에게 넘어갑니다. 가나안 영토를 소개하면서 북쪽, 남쪽, 서쪽, 동쪽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그렇게 소유가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까지. 우리 아이들도 이해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큼 크다고요? 우리 아이들만 대답해 보세요. 하늘 땅만큼 크다. 이렇게. 네. 그런 표현이에요, 이 시가. 바다에서부터 바다,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하늘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렇게 충만할 거라는 거예요.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의 앞에 엎드러질 것이고 원수들은 그 그리스도의 나라의 먼지를 티끌을 핥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자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발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다시스의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의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다시스, 섬 이러면 저쪽 그리스 쪽을 말합니다. 이 섬들 이러면 예루살렘 입장에서 섬이 어디 있겠어요? 저쪽으로, 이쪽은 터키, 인도 이쪽 이 대륙 땅이고 이쪽으로 봐야 이탈리아도 이렇게 반도처럼 섬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지중해 쪽에 섬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유럽 쪽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시스, 섬 이러면 저쪽을 이렇게 지중해 유럽 쪽 북쪽을 말하는 것이고 스바, 시바 이렇게 이쪽 발음을 잘 하셔야 되죠. 이런 왕들은 주로 애굽 남쪽을 말하는 것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에 이르기까지 전 영토를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길 것이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통치 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죠? 그 자신의 영토 정도만 조금 다스린 것이지. 그런데 이렇게 만왕, 모든 왕들이, 열방들이 전부 다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티끌을 핥으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엎드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12절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가난한 자 또 나오죠.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죄악의 비참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를 받아야만 했던 그러한 자들을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의 피와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 바로 이러한 구원의 위대함을 통하여 이제 그 가난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지옥으로부터 죄악의 이 비참함으로부터 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을 하나님 앞에 진노와 정죄받은 자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희의 생명을 그렇게 그렇게 살려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마지막 표현이 저희 피가 그 목전에 아주 소중하게 여겨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고난받고 혹시라도 피 흘리고 혹시라도 순교하는 그러한 피 흘림까지 겪게 된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고 예수님이 피 흘리는 것처럼 성도들의 피 흘림을 예수님은 아주 존귀히 여겨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시입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성도들이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들이 혹시라도 압박을 당하고 성도들이 혹시라도 괴로움을 당하고 성도들이 혹시라도 피 흘려 죽는다라면 성도들이 피 흘린 것을 마치 그리스도가 피 흘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눈앞에 그의 목전 앞에
아주 귀하게 성도들의 피 흘린 그 성도들을 소중하게 여겨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한 몸처럼 여겨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 교회를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혹시라도 피 흘린다라면 그 피 흘려 고난받은 성도들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그의 목전에 아주 귀한 것처럼 보석처럼 그렇게 대우해 줄 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피 흘림은 이제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몸, 자신의 신부로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성도가 혹시라도 피 흘린다라면 그건 그리스도에게 너무너무 심각하고 또 귀중한 일이라는 겁니다. 15절 저희가 생전하여 스바의 금을 저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라. 여기서도 벌써 솔로몬을 넘어서는 것이죠. 이제 성도들이 이러한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와 또 그리스도가 보살펴 주시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이 보살핌의 혜택 때문에 이제 모두 그리스도에게로 나와 가장 값진 금으로 그리스도에게 드리며 그리스도를 저를 바라보면서 항상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잘 되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그렇게 높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16절 산꼭대기의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과 같이 왕성하리로다.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산꼭대기에도 성도들이 씨를 뿌리고 열매를 이렇게 기대해도요. 그 거친 산꼭대기에도요. 열매가 막 주렁주렁 열리겠다라는 거예요. 산꼭대기에다가 농사 짓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강원도 출신이라 이런 표현이 확 와닿아요. 이 화전민들, 강원도는 이 화전민들, 밭이 없기 때문에 평평한 땅이 없어서 이 경사진대를 불을 태워가지고 그 경사진대다가 곡식을 심습니다. 가히 상상을 불허하는 그러한 농사를 짓습니다. 제가 사는 그 횡성 아주 그 깊은 산골도 그렇게 산비탈에다가 대부분이 다 산비탈에 밭들이 있어요. 농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나라는 이 성도들이 산꼭대기에다가도 그렇게 씨를 뿌려놔도 그 화곡 열매들이 풍성해지고 레바논의 그 백평목 같은 그런 풍성한 나무와 열매들이야 가득가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17절부터 마지막 절 읽습니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렇게 칭송합니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오래도록 그 나라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요거 사무엘하에 다윗에게 하셨던 다윗의 나라, 다윗의 집이 영원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그대로 다윗이 반복합니다. 그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토록 영존할 거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해와 같이 높아지고 위대하게 그렇게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시편 1편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복이요 라고 외쳤던 그 복은 바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초대가 되는 바로 이 신칭의의 이 위대한 은혜 언약의 혜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분을 통하여 이 왕을 통하여 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방이 그분을 바라보면서 복되도다. 그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마음껏 외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이러한 나라는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만들어주신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홀로 통치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또 위대함을 또 이렇게 표현으로 마지막 구절을 맺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때가 되어 그렇게 낮고 천한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짊어지기 위하여 고난받으며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렇게 희생해 주신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영광스러운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홀로 모든 역사를 만드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런 위대한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고, 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인 교회가 볼품없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시하고 외면하지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는 전지전능하신 위대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제 곧 심판하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구원의 나라요 복된 영광스러운 나라라는 것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감격스럽게 외칩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감격스럽게 외치면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72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이 구약의 영광스러운 이 그리스도의 이 오심에 대한 이러한 예언과 메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맛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구약의 엄청난 그런 많은 예언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 이 땅에 오시며 그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시면서 만들어주신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라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의 나라로 초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눈앞에, 그의 목전 앞에 아주 존귀하게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또 기쁜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면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영광스러운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또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